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내가 높이리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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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19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게 하시고 2020년을 결단하고 기대하며 아름답게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운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 같은 쓴뿌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축복회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성님의 본을 보여주시며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함을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해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며 말씀의 실천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가 다가올 때에 준비가 되지 않아 내일의 반야할 중부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젊은 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를 작정한 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씨앗을 심은 후 돌보지 않는 농부와 같을 겁니다. 오랫동안 고대왔던 한 영혼이 가슴 속에 있다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위해 순교와 구제와 봉사와 사랑의 나눔으로 나머지 인생을 가나안의 이 땅을 위해 헌신하며 전도와 말씀을 실천하며 선교사가 아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간 선교사가 있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현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거하며 그 땅에서 기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저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룬 같이 또한 같은 심령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큰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신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생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기도 제목 주심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교회에 와서 식사 준비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6일 주일은 따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1, 2, 3 남전도의 디모데 청년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유초등부 겨울 캠프가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경구 목사님 시무하는 시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10분입니다. 박선희 성도님 가정에 딸 출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이일식 집사님의 장례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문상해 주신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유족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축복 새벽기도의 출석 상품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출하신 분은 크리넥스 3개, 그리고 4번 이상 출석하신 분은 2개, 1번 이상 출석하신 분은 1개, 3등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붙여두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받아가시고 한 주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권호 집사님 장인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경남 통영이라서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 성합차 세대가 다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차로 가시는 분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곧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모아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일식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가족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권호 집사님 장인 소천하여 장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차례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하라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소망은 우리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소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답변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누가 콕 찔러서 당신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답변이 나와야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이구, 여기는 다 답변자가 하네.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대답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혼미할 때도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소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속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소망이 있다. 자, 이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이것이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약속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딴 얘기 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대변자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가 30세 초반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죽는다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말씀하시니 자연이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문둥병,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예수님 말씀하시니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이 심령 속에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약속의 소망, 이것은 말씀을 붙드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다들 우울하게 있습니다. 영결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별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에는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은 노래잖아요. 장례식인데 기쁨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감사하며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니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 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습니까? 가족들 여기서 만나고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죽었어도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윗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윗은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1000년 지나고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이미 벌써 예수님 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즐거워합니까? 사람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무슨 말 합니까?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말 해요? 내 주관으로 판단하니까. 그 사람은요, 나보고 이해 안 된대요.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왜 싸웁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꼬집어도 자기 살이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 섭섭하면 못 견뎌해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느냐는 거죠. 다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료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이 다 물러가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도 예수님 바라보고, 아내도 예수님 바라보고, 자식들도 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사는 가정은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좀 섭섭해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자기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 탓이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죠. 영생의 주님을 바라봐야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뛰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소망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다 죽을 것입니다. 차례가 다를 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거부합니다.
죽음 앞에 몸부림칩니다. 죽음 앞에 한거합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직감합니다. 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되었구나.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웰빙을 강조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웰빙. 얼마나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웰빙의 삶을 살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웰다잉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망 없이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 죽음이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소망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견고한 소망을 가져라. 튼튼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더니. 자, 약속의 소망도 예수님, 앞에 있는 소망도 예수님,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화초를 샀는데 한 10개월쯤 샀는가요? 잘 자랐어요. 근데 날씨가 막 추워가지고 화초를 실내에 들놨습니다. 그래서 화초를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파릿파릿하고 아주 싱싱해요. 아니,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허물어버리는 거죠. 화초가 다. 보니까 뿌리가 다 썩었어요. 겉으로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뿌리가 썩으니까 겉모습 멀쩡해도요, 얼마 안 있어 다 쓰러지더라고요. 식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모습 아무리 예쁘고 보기 좋아도 뿌리 없으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캐리어가 대단하다. 야, 저 정도쯤이면 정말 살만하겠다. 야, 저 정도면 정말 인생 복 받았다. 전부 겉모습이에요. 다 외모예요. 그것 보고 인생 판단하면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았지만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했잖아요.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겉모습은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지면 어느 집이 반석 위에 세웠는지, 어느 집이 모래 위에 세웠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반석으로 삼고 삽니다. 다 오래 못 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기쁘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 뿌리를 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흘러 넘친다. 뿌리 깊은 신앙은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에서 나와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공격할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것입니까? 감사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흘러 넘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견고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소망,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약속의 소망, 앞에 있는 소망, 튼튼한 소망,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